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그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전달하고, 또 에바브로가 그 바울의 감옥에서 같이 이렇게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또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권면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1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그 빌립보 교회의 현안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권면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과 이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해답이고 또 기도가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제 2절부터 이제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연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분열하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숙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칭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그 구원을 이루라고, 그거는 이제 성화의 이제 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더욱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거기서 목회하고 있을 때는 이 교인들이 이제 순종을 다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바울의 말에도 잘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떠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좀 약간 뭔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달래야 되겠죠. 그냥 처음부터 바울이 막 호통치고 혼내면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녀들이나 또 이제 학생들을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하면은 그 효과가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잘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분열돼서 그런데 이제 호통을 친 게 아니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스럽게 아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게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럼 구원을 또 이룰 게 뭐가 또 있나?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쓰여진 이 구원이라는 게 그리스 원어로 이제 소테리아라는 거는 칭의적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적 구원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에 마지막에 또 구원이 온전하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칭의의 단계에서 아직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죠. 이거는 긍정적인 긴장입니다. 그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 있지만 또 그 구원을 아무렇게나 막 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천국 백성답지 못하게 살면은 값싼 그 구원으로 전락시킨다. 우리가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귀한 그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다면 그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았지만,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성화의 단계까지, 또 종말까지 끝까지 주님의 푯대로 향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무슨 뭐 공포 분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실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무서워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육신을 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너의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로주의나 업적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하고 또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도 행하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소원을 주셔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육신의 욕망에 있는 소원을 두고 이제 막 구하면 이제 다 되겠지. 그리고 말씀을 앞에를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그 맥락을 뚝 자르니까 그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요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전체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내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인간이 원죄로 인해 타락한 게 소원이 타락했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죠. 저는 소원이 없으면은 종교도 신앙도 성립될 수 없다고 보여요. 이게 소원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뭔가 아쉽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원과 그 기도가 그 사람 존재 자체라고 봐요.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게 그 사람이 나아갈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잖아요. 여러분은 뭘 소원하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바라야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육신의 것들도 우리가 많이 구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이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과 구하는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게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내 죄악된 자아가 죽고 내 육적인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기도하세요. 우리가 육신의 것도 막 구하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 기쁘신 뜻은 내 죄악된 자아가 좀 죽게 해주세요.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드릴 때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가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바로 기도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간절히 나아가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간절히 가장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거 자체로 다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기 또 앉아 계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제 분명히 그런 생각 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구한대로 다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저도 뭐 여지껏 살면서 뭐 기도하다 실망한 적 없겠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뭐가 다 될까요? 구한대로 다 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 상영한 영화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거 제 너무 재밌게 봐서 저는 영화 한 2번 다시 안 보는데 그거는 몇 번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강박증 환자예요. 청결에 대한 강박증 환자. 그리고 식당에 갈 때도 식당에서 주는 그 칼이랑 포크 이런 거 안 써요. 더럽다고 자기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꺼내서 쓰는 사람. 근데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안 좋아. 근데 이제 거기 그 여자 종업원이 있었어요. 캐롤이라는 그 여자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 종업원 좋아하게 돼요. 그 영화의 주제가 사랑하면 변화된다. 그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좀 변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칭찬할 게 있다. 당신을 칭찬할 게 있다. 그러니까 칭찬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보라고. 근데 사실은 강박증 환자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는 그 치료약이 그것만 잘 먹으면은 70% 이상 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 강박증 환자고 약잘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게 무슨 나한테 칭찬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사실 약 먹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서 약을 안 먹었는데 내가 너를 만나면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좀 칭찬같이 들리죠? 그러니까 더 해보라고 하니까 너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소원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들어본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소원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소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캐롤이라는 사람이 이 멜빈에게 했던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주세요? 육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소원이 없었어요. 육적인 소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소원이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소원이 바뀝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고 바른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의 육적인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소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옛날엔 그게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공의를 세우면서 살게 해주세요. 또 선교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세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시고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어떤 기도로? 육적인 기도로 난 나왔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로 소원을 바꿔주시고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는 게 문제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로 어떤 이유로든지 늘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악한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소도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기대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기 첫 번째 늘 그게 이제 제 루틴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데 보니까 시편 73편이어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이런 아삽의 시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세상에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거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야, 그 악인들은 나중에 종말에 다 멸망해. 그러니까 그 아삽이 그 불평이 싹 사라졌어. 아, 쟤네들 멸망하는구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울 게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이 잘 안 되고, 이 세상에 권선징악이 잘 안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래요. 그렇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요. 그렇죠?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탄이 최종적인 전체적인 왕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통치자고 왕이시죠. 그러나 이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현재 죄악된 세상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빛을,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치기 못해요. 여러분, 다 악이 관영하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해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다 악한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손해보고 피해보고 그렇게 사나? 불평하지 마세요. 다 밝으면 여러분 밝음이 별로 표시가 안 나. 세상이 다 어두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흠이 없이 살아갈 때, 남들은 다 흠이 있고 남들은 타락하고 사는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어둠을 밝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어두운 세상이 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고 거기에 흡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몸과 인생을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자기를 전제는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로서 이렇게 제물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이 있으면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순교로 드렸어요. 포도주로 붓듯이 주님의 제단의 제물로 부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물로 삶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 쫓아가 살았죠.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래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쁘게 이 기쁨을 좀 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사도 바울 같이 누리고 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가장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기쁨으로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